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이 이깁니다. 아멘. 어떤 의사 선생님이 너무 환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병이든 다 고쳐드립니다. 100만 원을 내시면 어떤 병이든 다 고쳐드립니다. 만약 저희가 그 병을 고치지 못하면 1000만 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진료를 받으러 가기가 어렵겠죠? 어떤 사기꾼이 있었어요. 이 사기꾼은 남의 돈을 이렇게 등쳐먹는 일을 하잖아요. 그 사기꾼이 좋은 건수가 생겼네 하면서 환자인 척하고 그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선생님, 제가 미각을 잃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 병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죠. 그 병에 아주 좋은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간호사, 이 환자에게 13번 약을 가져다가 혀에다가 3방울을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13번 약? 도대체 무슨 약일까? 간호사가 그 약을 가져오더니 혀에다 1방울, 2방울, 3방울 떨어뜨리는데 그게 바로 휘발유였습니다. 사기꾼은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뭡니까? 이거 휘발유잖아요. 그러자 의사가 말합니다. 축하합니다. 미각이 돌아오셨군요. 100만 원을 내고 돌아가십시오. 사기꾼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합니다. 내가 돈을 벌려고 했다가 졸지에 100만 원을 잃게 생겼잖아요. 다음 날 화가 너무 나서 변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인 척 하고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1000만 원을 따와야겠다 생각하고 그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선생님, 제가 얼마 전부터 이 기억력을 잃었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의사가 잠깐 생각을 하다가 기억력에 아주 좋은 약이 있습니다. 간호사, 13번 약을 가져다가 저 환자의 혀에 3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기꾼이 13번 약? 아니 그건 휘발유잖아요. 소리를 칩니다. 그때 의사가 말하죠. 축하합니다. 기억력이 돌아오셨군요. 100만 원을 내고 돌아가십시오. 사기꾼이 제대로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내가 반드시 저 의사에게 1000만 원을 받아내야겠다. 다음 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인 척하고 그 의사를 찾아갑니다. 3세판이다. 이번에는 꼭 내가 이겨야 된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지팡이를 짚고 눈이 안 보이는 척을 하는 거예요. 띄엄띄엄 이렇게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 전부터 이 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형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번엔 사기를 제대로 치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이번에는 한참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말을 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은 그 병만큼 고칠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아닌 1000원짜리를 그 환자의 손에 쥐어준 거예요. 1000원짜리를 기쁘게 받아들었다가 보니까 1000원짜리잖아요. 화를 내죠. 이게 뭡니까? 왜 1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의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시력이 돌아오셨군요. 100만 원을 내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에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물론 돈이 중요하고 돈이 우리에게 값진 것이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돈도 명예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큽니다. 아멘.
연일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는 정말 꼼짝하기도 싫어요. 누가 부르면 나가기도 싫고 집안일도 하기 싫고, 많은 분들이 이 무더위에 집에서 가스불을 켜고 요리하는 것이 싫어서 외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을 가면 맛이 정말 없는 집인데도 줄을 이만큼씩 서야 되는 게 요즘 여름철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기 싫은 일, 혹은 정말 가기 싫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위해서 네가 그 일을 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그곳에 가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의 여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열심히 선교를 준비했어요. 태권도 선수였던 그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선교지에 갔어요. 그런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그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그 선교 현지에서 무장교환에게 피살을 당하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내와 엄마를 잃어버린 그 선교사님 가정은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망과 시리에 빠진 선교사님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내가 다시 그 땅으로, 그 선교지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 선교지 하면 끔찍한 기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곳이지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그곳이지요. 그곳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드린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이 많은 일들과 정말 위대한 사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이 가장 하기 싫은 일,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은 그를 가장 미워하고 그를 가장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일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산지이죠. 한때 유대교에 몸담았던 바울에게는 한때는 고향과 같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그를 만나기만 하면 죽이기 위해, 그를 만나기만 하면 그를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1차, 2차, 3차까지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던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에베소라는 곳에 이르러 그곳 사역을 정리하면서 장로들과 핵심 리더십 가운데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주석을 좀 참고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단 한 곳에서만 불신자가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설교를 한 것이 딱 한 군데가 있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를 위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성숙과 성화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란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고난이 찾아오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뜨거운 불을 만지는 아이들은 그 불을 피할 수밖에 없죠. 두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모습에 처하게 되면 인간은 그것을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가야 할 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유대교의 본산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지금 지명 수배자예요. 마치 북한에 한 장군이 있었어요. 북한의 장군이 이 북한 체제와 이 공산주의의 혐오감을 느끼고
탈북을 하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귀화를 한 것이죠. 이 탈북했던 북한 장군은 이 북한 정권에는 적입니다. 주적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바로 총살을 시켜야 돼요. 남한에서 잘 살고 있었던 이 북한 출신 탈북 장교가 어느 날 다시 북한으로 올라가서, 그것도 북한의 수도 평양에 들어가야만 한다라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다시 그곳에 가야 하는, 마치 그것과 같은 상황이 바울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누구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곳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감옥에 쳐 들어가는 것이죠. 수많은 매질과 고문 끝에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3차에 걸친 전 세계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비행기 타고 다닌 것 아닙니다. 버스를 타고 다닌 것 아닙니다. 걸어서 그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유대인들의 공격과 수많은 이방인들의 반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제 그의 사역 말기에, 그의 노년에 들어서 이제 조금은 쉬고 싶을 때,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제 그만 사역을 내려놓고 싶을 때, 인생의 말년에 모든 사역을 정리해야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그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 힘들어요. 이제 너무 지쳤어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명감에 불타 있었던 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의 생애 말기에 이르러서 마지막 그 너무나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앞에 보내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서운함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원망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 쉽니까? 다른 사람 없습니까? 꼭 굳이 이 나이에 이 여건에 있는 지금까지 죽도록 선교했던 내가 그곳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더는 못 갑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는 못합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환난을 인간은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20장 22절, 23절,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많은 고뇌와 많은 고민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올라가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에 올라가게 됩니까? 22절에 따르면 바울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매이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였을 때 그는 그 죽음의 제단 위에 올라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난 수십 년간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바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먼저 율법으로 그의 지식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열정으로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이 그를 다가오고 그를 압도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다시 일어서며 무엇보다 담력으로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수고했으면 이제는 쉬어야 할 때,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성령에 매였던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있으셨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성령의 음성을 허락하셨습니다. 23절 보면 나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성령께서 증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사람들은 그 음성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은 그 음성에 담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군인들이 많은 훈련을 합니다. 유격 훈련을 합니다. 전투 훈련을 합니다. 사격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은 군인들에게 전쟁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쟁이 실전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많은 훈련을 통해 담대하게 실전에 임하게 해주는 것처럼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환난과 결박이 너에게 찾아온다라는 그 음성 앞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담력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쯤 되면 자칫 잃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명감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겠지만 나의 고백으로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모두가 두려워할 때 바울은 다시 한번 사명감에 불타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사명에 불탄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난과 역경 앞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실패감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 앞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모든 환난을 담대히 이기게 해주고 싶은 것이 주님이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던 그 어떤 환난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을 보내시고 그 마지막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길을 가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그 고통과 그 극심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결국 올라가셨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합보다 내 아픔이 더 크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기근과 지금도 수많은 테러와 그 많은 고통의 삶의 현장들이 이 세상 곳곳에 있지만 그 모든 문제보다 누가 더 소중해요? 내가 더 소중하기에 그 어떤 문제들보다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이 나에게는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닥친 그 어떤 고난과 역경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닥쳐올고 고난과 환난도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아니, 성도 중에 가장 미약한 자요. 아니, 죄인의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주의 길을 걷겠다고 할 때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나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주의 길을 달려가노라. 이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붙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21장부터 바울의 고난과 역경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바울이 붙들리자마자 매질과 고난 가운데 죽임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본문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백부장이 바울을 지켜주게 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유대인 폭도들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인간의 눈으로는 바울이 붙들림 바 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신 사명,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안전하게 그 백부장과 천부장을 통해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뿐 아니지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제국의 수도까지 가서 황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죄수이죠. 사람의 눈으로는 사형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동네에서 작은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아니 제국의 수도 황제를 만나 큰 일꾼으로 삼아주고 싶으셨던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수도까지 가는 기간 동안 그 누구의 공격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황제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부터 한순간도 바울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바울을 떠나지 않으시고 바울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담대하게 많은 서신서들을 남기게 하셨고 황제를 만나게 하셨고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알았기에 죽음의 그 예루살렘도 올라가며 주님이 해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입니다. 제가 서두에 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죠.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2004년 9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재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지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태권도 선수 출신이었던 선교사님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중국인으로 오해를 받아 때로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비난과 공격 가운데도 묵묵히 대응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만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선교사님은 전도로 나가던 어느 날 아침 무장괴한이 선교사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선교사님 집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몽둥이로 둔기로 선교사님의 사모님의 머리를 내리쳐서 그 자리에서 사모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삶의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사모님을, 여선교사님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주에 있는 장례식장에 아내를 묻고 그 딸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그 사모님이 묻혀 계신 그 무덤가를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루하루 보내던 그때 무덤가에서 사모님이 평소에 부르던 그 찬송가가 생각이 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가운데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모님께서 즐겨 부르시던 그 찬양을 나도 모르게 읊조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내는 그토록 주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주님께서 그 아내를 이토록 빨리 데려가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내 마음에 상처는 있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의 눈물과 상처를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내를 죽였던 그들을 너무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제 마음에 그들을 미워할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핏값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주님께서 아내의 핏값으로 또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과 다르게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땅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떠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 선교사님은 고통과 극심한 두려움과 회의감과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아내의 무덤을 뒤로 하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에 매여 선교지로 떠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가장 두려웠고 가장 가기 싫었던 그런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에게 가장 큰 상처요, 가장 절망과 아픔을 주었던 그런 장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 다시 그 현장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10년간, 20년간 주님을 위해 사랑하고 애써왔던 곳에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정도 하면 됐지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예루살렘과 영적인 카자흐스탄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런 곳을 생각하면 이 무더운 폭염과 함께 우리는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의 건강을 돌아볼 때 과거 5년 전, 3년 전, 작년과 다른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일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겪는, 그것도 신앙 안에서, 봉사기관 안에서 주님을 위해 한다고 열심히 일해왔지만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든다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 그 사명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사명감이 시들시들해지고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폭염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의 육체처럼 우리의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하면 안 됩니까? 이 뜨거운 땡볕 아래 주차 봉사를 할 때,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식당에서 가스불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다른 분들이 좀 하면 안 됩니까?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면
첫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만사가 귀찮고 우리 사명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그 예루살렘, 한 선교사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의 현장으로 다시 올라갔던 그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다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로 올라가는 귀한 결단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못 갑니다. 내 능력, 내 열심으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일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생각할 때 우리는 그곳에 올라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저 여러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지혜의 준비를 시키셨어요. 지식의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마음의 훈련의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고된 현장 가운데 담력의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모두가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들 무의미한 것 아닙니다. 이제는 그만둘 때가 아니라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하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현장으로 다시금 올라갈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음성을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 그러나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담력을 주며 마치 전쟁에 임하는 군사와 같이 훈련을 통하여 마음의 준비와 준비를 통하여 어떠한 삶의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준비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너무나 소중한 그 생명보다도 그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그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고 싶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돈으로 줄 수 없는, 세상의 명예로 줄 수 없는, 그러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저녁 주님을 다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은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해주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내 사명의 크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바로 내 충성의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환난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인생의 큰 한숨을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저녁에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눈물과 아픔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큰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저녁에 내 앞에 환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올라갈 때 우리는 비록 그 현장이 죽음의 현장 같고 고난과 환난의 현장 같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 믿음의 백부장과 천부장으로 저 여러분을 안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일꾼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로만 되뇌이며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인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사역이 지날 때 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만하면 된다. 나 참 고생 많이 했어. 이 자리에 계신
휴가철이지만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여 수요 은혜배에 나오셨는데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성가대와 방송실과 많은 봉사의 현장에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더위가 지날 때쯤이 되면, 가을이 접어들 때가 되면 올해까지만 해야겠다. 이 무더위 정말 난 열심히 했어. 이제 그만할 때가 됐지. 나밖에 없어? 이 큰 교회에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내 안에 옳고 그름, 내 안에 좋고 나쁨이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목장 방학을 했죠. 교육자실에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지요. 목자님들과 통화를 하고 있어요. 내년까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한테는 그런 전화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많은 목자들과 많은 교사들과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고만하면 되지 않았나. 많은 수고와 많은 애씀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께 내 삶 드리기를 결단하는 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네, 끝까지 경주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만두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 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부르